낮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처럼 예배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여기에 함께하사 우리가 비록 잘못된 거 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깨끗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육신적 새로움을 얻는 오늘이 되어 요란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 때 믿음의 승리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살고 사람들에게는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되 이 예배에 함께하사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비로 분자를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5번입니다. (95번) 가정주일에 대한 성시교독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리고 우리는 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노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의인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려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빼하니라. 그런즉 믿음과 사랑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넓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의여움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같이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생물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5월 1일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나 무슨 주일이나 무슨 날을 구분하지 않고 본문의 말씀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에 앞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되고 담을 심령이 되며 말씀을 이루면서 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되게 하시고 아멘의 삶이 있도록 성령님 도우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거창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 말씀 첫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데 빠져 믿음을 잃으면 가족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을 경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 식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있어야 할 것을 의도한 말씀입니다. 가족 중 부모가 잘못되면 믿음의 구심력이 무너지고 자식이 잘못되면 희망이 사라진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데 속지 말아야 하고 남을 속이는 은행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에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만하여져서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범하면서 그 범한 죄를 덮어 숨기려 하고 속히 회개하라고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못이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 되어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이라도 잘못되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서 잘못된 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질병은 죄예요.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받아야 되지만 사람이 잘못한 데 대한 영적 범죄, 영적 질병, 그것은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게 아니고 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로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 되니까 그거 그냥 두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회개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할 때에는 사람을 의식할 거 없어요. 내 체면을 생각할 거 없어요. 속히 회개해야 돼요.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내는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자기가 입으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용서를 못 받고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육신적 질병보다 영적 질병에 우리는 더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할 때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속히 회개해서 그 잘못된 걸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질병을 내 속에 그냥 두고 살면은 안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잘못한 것 덮어놓는 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가 살아남겠느냐?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 영적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심여김이라고 하는 말을 전에는 만홀이라고 하였는데 순수 우리말로 바꾸어 업심여김이라 했어도 말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폐부까지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이나 죄를 숨기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가족이 없어집니다. 이게 다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놓친 거예요. 예, 답니다. 거짓말한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업심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부터 너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때 이 마술사 시몬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한 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즉시 회개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망하라고 했는데 망한 게 없어요.
즉시 그는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 것은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이 다른 데로 간 것 같죠?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채 하거나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베풀 채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사람에게 베풀 것 베풀고 그가 하는 일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걸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그 집의 장자가 됐거든요. 장자라고 하는 의식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업신여긴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자식이었다고요.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었어요. 둘째지만 약속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집으로 봐서 첫째는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이삭을 업신여겨 놀렸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자기가 그 집에 어떠한 자식인지 알았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으로 의시됐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업신여겼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진 거죠. 이 집의 장자는 난데 잘못 생각한 거죠. 결국은 그가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사람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업신여길 사람이 없어요. 놀리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운 놀림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누굴 놀리면 안 돼요. 누굴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은 존중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마엘이 정말 친동생으로 생각을 해서 존중히 여겼다면 쫓겨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사람의 가정에서나 쫓겨났지 하나님께서 쫓겨났다고 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영원히 소망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튼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할 일은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사람의 은행을
자연 법칙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콩을 심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어 팥을 거두고, 배추를 심어 배추를 거두고, 감자를 심어 감자를 거두듯 그 사람의 말은 씨와 같고 그 사람의 행위는 씨와 같아서 자기의 은행을 따라서 복이나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심는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심는 양에 비례해서 거두게 된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는 것의 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을 거두게 된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을 거두게 된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움을 받게 된다. 누군가를 살게 해주면 그가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듯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에게인가 베풀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참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 보이거든.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한번 그 집 찾아가서 도와줘 보세요. 그냥 쌀 한 푸대나 사다 주는 정도 말고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만큼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렇게 한 대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베푸는 것을 성경에서는 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하셨어요. 심는 말씀으로도 하셨고, 그냥 단순하게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하셨고, 참 베풀면서 살면 없는 것 같아도 베풀 게 있어요. 베풀 게 있어요. 근데 평생에 그거 못 한다니까요. 남한테 빵이나 한 개 사주고 베푸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마음 먹고 좋은 옷 한번 사 입는 요량치고 한번 그렇게 한번 도와줘 봐요. 그보다 더 크게도 할 수 있겠죠. 밥 한번 사주고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힘껏 한번 좀 누군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도와줘 봐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도움 주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인 것으로 도움받는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상에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도와줄 가족이 있어요. 도와줄 누군가 한번 우리 도와줘 보자니까요. 도와줘 봐요. 교회적으로는
25년째인데 우리 영천평안교회가 한 번밖에는 못했어요. 그때 한번 헌금하자고 한번 해봤었어요. 우리 한번 힘써서 헌금해서 한번 도와줍시다. 그냥 그때 얼마 헌금이 왔었는지 몰라요. 그때 적었던 거 다 없어지고 얼마인지 몰라요. 다만 그때 헌금되어진 거 전액 다 알아서 나눠주세요. 그랬었어요. 해마다 한 번씩이라도 하고 싶은데 또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마음은 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금년 가정의 달 되어서 영천평안교회 25년 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 힘껏 도와줘 보세요. 아이고 평생에 한 번도 못해요. 자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남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질병에 걸려 죽을 사람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 그 사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보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줘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저주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행과 회부까지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할 것은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믿음은 은행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할 건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할 건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영육간 항상 강건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따라서 은행이 되는 삶이 있어서 참으로 믿는 내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물, 감사의 물, 한혜순 11조의 물, 권추석 원사님, 감사의 물, 박재선 원사님, 또 예물, 호주역 김현석 장로님 가족, 또 박재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우리로 이 땅에서 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미 예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영육한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영광 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예물 드린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언제나 품으사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되 영육한 강건함이 있어서 땅에서라도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죄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가족마다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족마다 품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한 역사 중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베풀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